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이 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지요. 우리는 주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시간은 예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리뉴잉 할 것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리뉴잉 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 눈이 열려집니다. 어떤 눈이 열려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부터 13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된다. 성경대로 복음적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세상에서 가진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벌이나 이런 능력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나 자신을 그렇게 봐야 볼 수 있고 다른 형제 지체들도 그렇게 볼 수 있고 편견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복음을 볼 때. 그리고 성도들의 형제처럼 귀히 여기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니까 이제는 부모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이제는 세상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세웠고 부모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들, 우리 회사에 있는 보스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명하고 있습니다. 줄 것을 주라는 말이 중요하죠.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한 순종을 하고 그들에게 줘야 될 걸 주는 겁니다.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고 세금을 내야 될 대상에 세금을 내고 다만 우리가 생명 다해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권세라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세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하나님 명령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을 보니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자꾸 사랑하라. 성도부터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8절에서 10절에 와서는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심지어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8절에서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성경은요, 빚지지 않는 삶을 권장합니다. 줘야 될 거를 주라는 거죠. 줄 것을 주라. 그 앞절에서도 줄 것을 주라고 강조했듯이 이제 이어져서 아무에게도 줄 것을 안 주고 빚진 상태로 있지 말고 줄 것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뭡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이 뭡니까? 하나님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뚜껑을 열면 하나님 말씀은 제일 먼저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인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조물주가 만들었지. 조물주가 만들었지. 그 조물주가 바로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랬더니 놀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선생님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선생님한테 생명을 줬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한 영적 문제인 거죠. 창조했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신성, 디비니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의 피조물들, 크리에이션들이 크리에이터를 비춰주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의 형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잖아요.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들이 이 세상에 많죠. 하지만 그 사람들, 인물들을요. 말로는 신격화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숭배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전혀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어떤 것이 올바른지, 무엇이 의인지, righteousness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로를 통해서 의를 알려주시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지어가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죄를 계속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정립하면서. 로마서 2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를 정립하면서 살아가다가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에 대한 채무를 다 이제 갚아야 될 것입니다. 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 진 이 죄의 빚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갚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죄의 빚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빚을 전부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아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저주들을, 모든 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전부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없애버리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빚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지으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분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도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왔구나. 자구나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복음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믿으라 그 말이죠. 회개하고. 진 사랑의 빚은요.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도 많고요. 하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그 영광을 부어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어찌 갚을까요, 우리가? 일평생 감사할 뿐입니다. 일평생 찬송할 뿐입니다. 빚 갚는 심정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빚진 자 얘기를 하시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수백억 되는 거죠.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이 임금이 은혜를 베풉니다. 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제는 빚지지 말고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은요,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얼마 빚졌냐?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500만 원, 한 70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탕감받아 놓고 자신한테 700만 원 빚진 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빚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걸 보고 기가 찬 이제 지키는 경비병이 왕에게 이제 다 이르죠. 얘기하니까 임금이요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탕감해 준 거 취소합니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베풀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이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특별한 사랑,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유니크한 사랑에 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8절 9절에 보니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10계명이라 부르죠. 이 10계명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지켜야 될 국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 동기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방식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10계명 율법의 엑기스인데요. 이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예수님이 두 가지로 써머리 하시죠. 34절에서 4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greatest commandment입니까? 그 질문하니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2계명은 뭡니까? 나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사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예배하고 안식하고 휴식을 취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노력에 달려있다. 이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에 있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겠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간에 내가 책을 보고 이 시간에 연구를 하고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더 성공할 텐데 그러겠죠. 벌벌 떨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제한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죠.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먹는 것조차도 내게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안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안 마시는 것이고 내게는 무엇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행동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방식이죠.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어디 성경에 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냐? 어디 성경에 뭐 도박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 성경에 뭐 그런 말 없지 않냐? 그러면서 복음만 있는 사람 다 자유롭지 않냐? 그럽니다. 뭐 일리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 한잔하자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걸 잊은 거죠.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우리는 죄가 아니지만 성도들이나 형제들이 보고 시험 들만 하다면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게 죄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읽어가다 보면 이제 다음 본문들에서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이제 14장부터 나오긴 한데요. 거기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 먹는 거 마시는 거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소중하니까 형제들이 소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복구를 시켜보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이제 날려버린 거예요. 그 중엔 제가 그 부산에서 사회 갈 때부터 충주에 사회 갈 때부터 그 또 여러분하고 이제 메시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날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은 좀 살리기는 했는데 이 자료들이 다 날라가니까 처음에 이거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 복구된 자료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 자료들은 이제 거의 다 날아가 버렸어요. 처음에 왜 이러지 하다가 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새로 뭐 정리하면 되지 않냐. 더 제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은혜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 자료들은 없어졌지만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 하면 되는 거지. 새롭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기도하면서 했는데 문이 딱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안 돼버린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건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노력한 게 날아가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썼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시 쓰라는 건가 보다. 다고 하죠. 지금 존 버년인지 다른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그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문을 막으면 기다리면 되고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로 사역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건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가 하나님 문을 다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에 복음 전하겠다고 생명 걸고 가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왜 문을 막습니까? 낙심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때 열린 게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죠. 마게도냐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 9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터 10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을 시작하는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10계명은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먼저 사랑부터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먼저 구원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집트에 노예된 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6월절 날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 메추리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돌보고 사랑하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노예인 이스라엘이 생전 처음 가는 길에서 아무것도 불편할 게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뒤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랑을 넘어서서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가르치신 사랑은요 10절에 말한 것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요 5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로마서 13장 1절에 7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은 뭡니까? 부모의 능력과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복종해라. 그게 5계명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건 뭡니까? 나의 가정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을 말하는 것이고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하면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내 가정도 파괴되지만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가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정은 소중해요. 살인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건강과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에 타격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뭡니까? 내 소유와 물건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뭡니까? 내 명예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했을지라도 우리는요 그거를 신중하게 꼭 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절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고 굳이 우리가 그 말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예에 타격을 줄 이유는 없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 뭡니까? 탐심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이게 이웃 사랑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죠.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이웃을 향해서 시기 질투의 시선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탐욕이 도사리고 막 설치고 있다면 상대방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 사랑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어떤 사람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마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물론 이것도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넘치지 않는다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가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율법을 다르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 하면 내가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연락해서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생일 때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죠.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불렀어요. 황금의 율법, 골든 로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5경부터 10기명까지를 요약하는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이에요. 이것이 실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헤세드 월드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게 안 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 옵니다. 한국에서는요.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합니다. 많은 전화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미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보이스피싱 업체로 가가지고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기랑 똑같은 취업 준비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기치고. 그걸 막을 수가 없답니다. 경찰에서요. 잡아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점점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을 먼저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먼저 사랑하라.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잘한데도 격려하고 잘한데도 위로하면서 축복하면서 서로 지원하면서 서포트하면서 헤세드 유니티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낸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불러내고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헤세드 유니티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이 세상에 영향 주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이게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헤세드다. 그걸 비추시는 거예요. 보셨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특히요, 우리 살다 보면 사람한테 섭섭한 일 생길 때 있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힘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는 리마인드 해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식기도 할 때 시간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원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나를 속상하게 해든 안 해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장벽이 있을 때. 두 번째로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에 도전하십시오. 율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613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 계명 하라 하지 마라 그걸 다 세면 613가지거든요. 다 외워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물론 적용할 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강령이 딱 생겼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삶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배, 그리고 결단한 정식기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드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구하며 그게 그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될수록 그거를 깨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놓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부터 이제 실천해 주십시오. 아,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말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나도 사람들한테 그런 말 안 걸면 되겠구나.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걸 딱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관심 가진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상대방이 필요한 게 뭔지 관심 가진 이 작은 것을 작은 생각을 자꾸 해보십시오. 이번 주만이라도 일평생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만이라도 사람을 누구를 만나잖아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질문해 보십시오. 관심 가지고 딱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딱 질문해 보십시오. 자꾸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열어주실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실천, 이웃 사랑은 작은 실천. 그리고 결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부터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한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에 도전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기도, 영적 문제, 영적 전투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IRUTC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더욱 알고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누리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율법의 완성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누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더욱 이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오이 알류티시 교회 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삶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